오늘 귀한 직분을 받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셨듯이 여러분도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고, 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중직을 맡는 여러분들은 정말 고생문이 활짝 열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축하와 더불어서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제 아들에게 단 하나의 교훈만 남기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 쓰임받는 사람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지금 피아노 소리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피아노도 있겠죠. 수천만 원짜리 피아노가 이렇게 있는데, 이 피아노가 아름다운 연주자에 의해서 이렇게 연주가 될 때 피아노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싸고 세계에서 정말 수작업을 통해서 몇 대 안 되는 그런 귀한 피아노라 할지라도 저 절간 깊은 산 속에 거기에 있다고 그러면 그 피아노가 행복할까요? 누가 연주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빛을 발할 수 없잖아요. 그냥 세월만 흘러갈 뿐이고 먼지만 쌓일 뿐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는다면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꿈을 이루는 것도 행복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신 꿈이 있어요. 그 꿈을 우리가 알고, 그 꿈을 보통 비전이라고 하는데, 그 비전을 내가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꿈도 있고 세상적인 야망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비전과 그 꿈보다 더 크고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주님이 정말 나를 향해서 가지신 그 놀라운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면 그것이 내 인생에서는 가장 큰 행복이고, 내 자아의 시련은 바로 거기서 가장 아름답게 꼽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귀한 직분 맡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고 이제 일꾼으로 서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물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을 수 있도록 지시해 주셨고 153마리나 되는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죠. 숫자가 이렇게 기록된 거 보면 정말 역사적으로 분명한 실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 물고기를 이제 잡아오고 아침 식사를 같이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는 그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 속에 부르심의 원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꾼을 세우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쓰신다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정말 오늘 귀한 직분들 받으시는데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마음속으로 정말 여러분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이 좋아서 직분을 맡는 것은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직분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주님 사랑하는 그 한 가지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하는 일꾼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사랑이 사실은 전부입니다. 옛날에 제가 청소년 시절에 그 유명한 만화가 엄지와 까치라는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 엄지는 여주인공이고 까치는 남자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까치가 엄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이란 이런 거로구나. 까치가 엄지를 사랑하니까 그 엄지가 원하는 건 뭐든지, 엄지가 기뻐하는 건 뭐든지 내가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그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는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사역은 사랑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수 있었던 것은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고, 우리가 그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꾼이 되려면 무엇보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남을 구원할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고, 헌신이라는 건 그냥 형식적인 헌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열매 있는 헌신은 제대로 안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쓰임받는 사람이 갖춰야 될 조건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죠. 왜 3번 물으셨을까요? 그것은 많은 학자들이나 또 성도들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3번 부인해서 마음에 면목이 없는 거예요. 주님도 부인하고 3번씩이나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렇게 했던 내가 과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나 같은 것이 무슨 일을 해? 하면서 시대에 빠져 있는 겁니다. 부활까지 목격을 했어요. 했는데도 부활을 목격했으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물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정말 주님 부활하신 건 대단한 역사가 아닙니까? 죽음을 정복한 새 시대가 열린 건데 그걸 증언해야 될 그런 불같은 열정이 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데, 그거는 참 좋은 현상이죠. 근데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나 같은 자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3번 답변을 했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가 간접적으로 용서를 받은 거예요. 3번 부인한 것이 이제 해소가 된 겁니다. 이제는 떳떳하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진 겁니다.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 주님,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부터 사랑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본 사람이 고통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받지 않은 거는 다른 사람에게 해주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부터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내 죄가 용서되어서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될 때 다른 사람의 죄도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겁니다. 나는 죄 용서받은 게 없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으십시오. 사랑도 받고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상처의 치유도 받고, 내게 더러운 부분이 있다면 깨끗함도 받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에게 3번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그를 깨끗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뭔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없이 정말 소신껏 목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준비를 시켜준 겁니다. 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건해지는 우리 직분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원문에서는 좀 더 잘 그 뜻이 드러나는데요. 헬라 원어에 사랑한다는 단어가 4개가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있고요, 스토르게라고 하고, 이성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신적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을 이렇게 하실 때에는 네가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처음에 물으셨어요. 아가파스메 하고 물으셨어요. 두 번째도 아가파스메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필레오적인 사랑밖에는 못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필로세 이렇게 얘기를 답변했습니다. 그 겸손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네가 정말 그 정도밖에 사랑 못하느냐 하면서 필레이스메 하고 이제 필레오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낮춰주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필로세 이렇게 하면서 필레오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우리말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똑같이 사랑이라고 되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그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네가 아가페적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냐? 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 못한 거죠. 나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물론 주님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사랑한다고 해봐야 기껏해야 필레오적인 사랑 그 정도뿐입니다. 나는 너무도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 번째는 그래 그거면 충분하다 하면서 그 사랑의 수준을 낮춰주신 거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 때 처음에는 기준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와 대화하고 교통하는 가운데 수준을 좀 낮춰주시죠. 네가 가진 것 가지고 하면 충분해. 나는 네가 없는 것까지 바라지 않아. 그러면서 수준을 낮춰주시죠. 베드로가 내가 친구적인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도 사실은 문맥상으로 보면 이것마저도 사실상 내가 잘할 수 없고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힘주셔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정말 주님의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돼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힘주시고 주님이 지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면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항상 겸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셔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를 높여주시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항상 낮아지셨습니다. 하늘 보좌도 버리시고 낙고차는 이 땅에 내려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종의 모습으로 사시고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는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가 되셨죠. 우리의 삶, 우리의 헌신 이런 것들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져야 될 것을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건 겸손이에요. 베드로는 마침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삶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자기가 고백할 때는 필레오적인 사랑밖에는 할 줄 모르는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결국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한 겁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을 말이 아니라 뭘로 고백했습니까? 행동으로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고백할 수 있고, 여러분의 충성스러움, 오늘 헌신하면서 뭐 서약도 하고 다짐하지만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겸손하지만 그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 때문에 정말 귀하다. 저분은,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은 너무도 귀하신 분이시다 라고 존경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직분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